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날씨가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고 시작하죠.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있는데 이 이러므로는 앞부분을 받습니다.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는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3장을 시작합니다. 3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갇힌 자, 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편지를 쓸 상황에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현 상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갇힌 자, 죄수.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로 갇혔냐? 그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갇힌 이유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갇혔고 또 무슨 일로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떤 의미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바울은 죄인, 정말 죄인, 수감자, 예? 범죄자죠.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왜 그러냐?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갇혔다. 그런데 이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를 통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항상 내가 여기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뭐 1차적인 독자는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들, 또 유대인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은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경륜을 맡은 자로서의 삶이다. 이 경륜이란 의미가 뭐냐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NASB를 보니까 스튜어드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 결국 이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복음의 청지기로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청지기의 삶의 모습, 관리자의 모습 가운데서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간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알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체험으로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쓴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읽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5절과 6절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또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나, 그러나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다. 이건 이전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 수 있게 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것은 무엇이냐? 6절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자, 주체가 되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심판과 또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약속을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그런데 6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이 함께의 의미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로 말미암아 유대인 또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함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과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실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일꾼이 되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됨,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나 살아가는 일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감옥에 갇힌 것까지 불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일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시작해서 13절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왜 사도가 되었고 사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그 부연 설명을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가장 낮추죠. 가장 낮춘 표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가 예수를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를 믿는 자라는 그 소문이 들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곳에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은혜, 사도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첫 번째 이거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작은 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부르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소망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부르신 것은 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비밀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뤄갈 것이고 또한 너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그 선택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춰졌던 비밀인데 그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셨다. 그게 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은 누구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악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 악한 세력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했던 것들이 너희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마지막으로 부탁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 1차적으로는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안에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내가 갇힌 자로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있지만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바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이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습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 정체성을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이고 또 나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나의 온전한 삶의 모습,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주어진 삶의 모습,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의 모습, 자신이 비록 갇힌 자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갇힌 자 되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너희가 함께 알게 됨을 기뻐하며 또한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께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임직자 교육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27분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병 중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아가페 목장의 우리 장현식 성도님께서 오늘 12시 30분에 근육암, 허벅지에 있는 6종 근육암을 수술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과 함께 달라 기도해 주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영수 집사님, 조은두 권사님, 에릭 펠트 성도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